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나온 청년들과 또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설교를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더욱더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위임 투표 직후에 이렇게 설교를 전한다는 것이 기쁨이 될지 무거운 자리가 될지 저에게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위임 투표를 준비하면서 릴레이 기도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 정말 복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가진 이 21일간의 시간들 그 어떤 때보다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며 릴레이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위임 투표를 위한 기도회까지 쉬지 않는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 교회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게 한 시간임은 틀림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쉬지 않았던 기도의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명신교회를 기도하게 하신 것은 허락하신 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성한 은혜의 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조금 특별한 치유의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른 말로는 여호와 라파라고도 불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이 치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치유란 치료한다, 병을 낫게 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치유라는 단어의 정의를 단순히 병을 낫게 한다는 의미로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치유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병이 들거나 아팠다는 것은 이전의 상태에서부터 이상이 생겨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치유란 이 이상으로부터 병으로부터 다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되찾아가는 것이 바로 치유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우리는 치유라고 한다면은 병고침이 낫고 기적적으로 다시 내가 걸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치유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마치 로또 한 방을 노리듯 무엇인가 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전돼 버리는 그런 치유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치유를 다른 것이 아닌 제자리로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만지심으로 걸을 수도 있고 병고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몸의 치유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그 어떤 몸의 치유보다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치유는 바로 마음의 치유이고 신앙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나의 자리를 찾는 것, 내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치유입니다.
저는 이런 치유의 모습을요, 한 유튜버이자 크리에이터 위라클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위라클이라는 청년은요, 67만 구독자이자 전신마비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이제는 하체를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하는 그 청년의 삶은요, 하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지났지만요, 아직까지도 걷지 못하는, 지금도 사고가 났을 때와 같은 그 몸의 상태로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로서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찍습니다. 장애우들의 불편함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장애우의 삶을 공유하는 브이로그 같은 것도 찍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이분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몇 번 보기도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치유란 세상의 치유와 굉장히 다른 개념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이 미라클이라는 청년을 보고요, 치유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그냥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불쌍한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미라클이라는 청년을 보면서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미라클이 말하는 이 청년의 치유는요, 물론 몸의 치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아직까지도 다시 걷게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이 청년에게 이루어진 치유는 전신마비였던 이 청년에게 다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준 하나님의 마음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전신마비가 되어버려 사고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고, 그 만지심은 지금 그를 오늘날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면서 영상까지 올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고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위한 계획하심이었다고 고백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여쁜 믿음의 자매와 같이 동행하는 영상들을 올리면서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고 부르짖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위라클은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는 하나님이 고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낫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대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어떤 상처도 아니라, 몸은 회복할 수 있는 상처들로 있을 수 있지만요, 가장 치유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부터 미라클이라는 청년을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는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본래 있어야 하는 이 미라클이라는 청년을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치유하심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라클 형제가 걸을 수 없음에도 그렇게 밝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세계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닉 부이치치 또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팔다리가 없으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의 모습은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라클의 하나님도, 닉 부이치치의 하나님도,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도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상처를 내보이는 것입니다. 내보이지 않는 상처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는 감기가 걸리거나
어디가 아프면 의사 선생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이야기합니다. 코가 아프다면 코가 아프다 얘기하고 손이 아프다면 손이 아프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상태를 보고 그에 맞게 처방전을 내주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지만 우리가 이 상처가 마음의 상처라면요, 이 당연한 이치를 무시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말이죠. 상처를 말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약점입니다. 나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나의 쓰러짐, 나의 약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 상처를 보면서요, 물어뜯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서 상처를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성공한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 나의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게도 이것이 교회에서 또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헐뜯지 않나요? 우리 너무나도 상처를 남을 무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나요? 우리 너무나도 남의 상처를 보고 당당히 살아가지 않나요? 같은 상처받은 영혼이자 같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유는 상처받은 영혼이기 치유가 필요하여 왔습니다. 그 상처들을 통해서 나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드러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들을 보면서 무엇을 하셨나요? 그 상처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상처들을 알면서도요, 먼저 다가가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상처들을 알면서도요,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된 예수님이 그랬다면요, 몸인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상처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짓밟고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야 합니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섬김입니다. 남의 상처를 보고 남의 약함을 보고도 그냥 묵묵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한 본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은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된 교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는 쉽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원하는 치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용히 치료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구석 한켠으로 조용히 가서 그냥 치유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기 원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 적어도 내가 이렇게 아팠던 적이 없었어.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절대 나의 약점과 상처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이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하지 않을 이야기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치유를 거부하십니다. 우리의 품위가,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상처를 말 못하게 합니다. 같은 공동체에 말하지 못하게 하면서요, 같은 가정에서도 말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말하지 못하는, 그렇게 상처를 말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나의 아픈 상처들을 말하지 못한다면, 처방전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 또한 드러내지 않는다면 치유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치유를 바라고 있었나요? 나의 교만과 오만,
나의 존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나의 상처를 꽁꽁 싸매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게 어디가 아픈지 알려주지 않고 치료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유할 때에 그냥 회복시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기쁨의 간증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그런 치유의 역사가 되길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그 치유의 순간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명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명신교회가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작점은 바로 오늘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는 한 예배자로부터 시작합니다. 미라클의 이야기,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시는 이야기이자 오늘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신교회에, 아니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져달라고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 시간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상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보여드립니다. 나의 상처를 강함되게 하시고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내일이 아닌, 모레도 아닌 바로 지금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